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늘 점검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한다기보다 이 땅의 것을 원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앙을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고 또 생명에 이르는 방편이지만 인간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화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뭔가 결핍이 있거나 또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사도 바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달이다라고 생각되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풍성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7절도 볼까요?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지금 그들의 여러 가지 상태와 형편을 볼 때 이들에게서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앙 외적인 요소나 그들의 신앙 내적인 모습이나 부족함이 없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지식과 언변도 늘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사실 그 내용만 보자면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분쟁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불리워지죠. 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4개의 분파가 생긴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분파가 생기기까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사실 이것이 편이 갈라진 중요한 중심에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편을 짜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만 여기는 이런 공동체라면 과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나는이라고 하는 자아는 누구에게나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결부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화입니다. 우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때문에 여러 배들의 출입이 많았고 또 그런 관계로 많은 현금 거래, 현물 거래가 많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또 재정의 유통이 다른 지역보다 원활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또 이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신앙관을 가지고 저마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구,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탈을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유흥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육체의 음행이 많았던 곳이고 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 소위 한탕주의를 꿈꾸는 곳이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꿨던 사람, 내 인생에 뭔가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그래서 성공주의라고 하는 세속화의 정점을 찍은 도시가 고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식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많은 우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그런 전도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지식, 소위 말하는 인문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사변적 지식이 가장 정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야 한다 할지라도 괜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자람이 없었으며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실제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편이 갈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 13절은 약간 비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목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나 중심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 다툼과 분쟁이 아닌 서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문제도 분열과 다툼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각기 다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들 중심이 되어서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혹은 이도 저도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사람들 다 그 중심에 사람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이 성복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로 제가 있지만 저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하기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주어진 말씀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대면하여서 이 말씀의 본의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을 따라가고 소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문화, 고린도 지역의 일반화되어 있는 삶의 습관을 받아들인 세속화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속화의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평강이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몸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토록 강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안에 평강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지체들 안에 연합하여서 한 몸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찬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죽음을 끊임없이 상고하기 위해서 성전에 십자가를 걸어두기도 하고 교회 첨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또 떠올리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염두하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을 우위에 두고 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풍성함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노라고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어서, 세상의 것을 좀 더 취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감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을 더 얻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남과 빼어남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또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지식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나를 자랑하지 않노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라고 말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어도 그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법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됨, 교회됨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바 되어지는 쇠속화를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내게 이루신 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는 이것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분쟁하며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하나됨의 역사와 사랑 안의 연합함의 역사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이루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